중세시대 기독교회는 기독론에서 많은 논쟁과 함께 이단이 발생했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요한 1서에 보면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서부터 그와 같은 논쟁이 심하게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 성자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울러서 기독교가 많은 이단이 발생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신비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우리가 가진 이성과 논리로는 명확하게 해명할 수가 없고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라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났었고 현재도 그런 이단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감춰놓은 그와 같은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시대에 와서는 이제 성령론에 대한 논쟁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세계 교회뿐만 아니라 특별히 한국 교회는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커져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마치 은사 하나 주시는 하나의 심부름꾼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마치 자기 밑에 있는 뭔가처럼 부리고 명하고 있는 그런 존재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역하셨고 지금도 왕성하게 일하고 계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은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다음부터 일하고 계신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들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있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자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대속사역의 은총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믿게 하셔서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없인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구주라 고백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기서 말씀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전 인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적으로만 또는 인사성으로만 얘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올바르고 정확하게 알아야 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도 성령론에 대한 오해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지금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더더욱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본문 1절에 보면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으로 번역하면 하나님들이 그래야 되죠.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들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복수형인데 왜 단수로만 그렇게 번역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잖아요. 그렇죠? 인격이 다 달라요. 아버지의 인격이 다르고 아들의 인격이 다르고 성령의 인격이 달라요. 그런데 삼위인데 몸은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머리가 셋이고 몸이 하나라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로 존재합니다. 하나. 우리도 가끔씩 하나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일 때가. 어떤 경우입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아시안게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시안게임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월드컵이 만약에 한일전이 붙었다. 그러면 축구를 평상시에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응원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됩니다. 그때는 수십 명이 수백 명이 하나가 되죠. 하나가. 그래서 그냥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모여 있어도 그것은 하나라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와 같이 뚜렷이 구분이 되지만은 그러나 항상 홀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계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바로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아버지만 하는 게 아니고 아들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로 창조 사역에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증거가 어디 나옵니까?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넘어가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3번. 그죠? 26절에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3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이 한 분인데 누구한테 우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창조 사역부터 보면 성령님은 창조 사역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구약은 우리가 이제 주도적인 사역을 말할 때에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였다. 그러니까 신약은 바로 성자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계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고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의 주도를 할 때에 성자 예수님 아무것도 안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역에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1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엘로힘이라는 단어, 엘로힘. 하나님은 단수로 엘이죠, 엘. 그러니까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는 엘, 이게 단수형의 거죠. 이게 복수가 되면 엘로힘이 되는 거죠. 번역하면 하나님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들로 번역할 수 없는 건 뭐냐면 바로 항상 한 분으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신비로운 자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죠? 삼위일체를 명확하게 만약에 정의해서 설명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삼위일체만큼은 우리가 가진 언어로, 우리가 가진 논리로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위일체에서 여러 주장이 나오죠, 그죠? 양태론. 양태를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볼 때에 우리 애들이 볼 때는 아빠라고 부르죠, 그죠? 우리 사모가 볼 때는 남편이라고 부르죠. 우리 어머니가 볼 때는 뭘로 봐요? 아들로 봐요. 이게 양태론이에요. 그 존재는 뭐예요? 저라는 사람은 똑같잖아요, 그죠? 제 안에 인격이 세 개가 아니잖아요. 이거 양태론이 잘못된 삼위일체론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머리가 세 개인데 몸은 하나다. 이것도 뭐예요? 잘못된 가르침이다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고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위험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칼빈 인상가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비비 워필드라는 사람은, 또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풀고자 애썼습니다. 그래서 다빈크가 얘기해줘, 그죠? 저수지론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물이 존재하죠, 그죠? 그런데 햇빛이 뜨겁게 쬐면 수증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수증기가. 그 수증기가 올라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구름이 되잖아요. 이제 바비크는 그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했어요, 그죠? 물이 있고 수증기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름이 있는데 본질상 어쨌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라는 거죠. 하나. 그럼 우리가 분명히 구분되잖아요, 그죠? 물, 그 다음에 수증기, 그리고 구름. 그러나 이것도 삼위일체를 명확하게 소개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의 신비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사역에서부터 이미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로 활동하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천지를 지키고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죠. 본문 2절 말씀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풀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우주라고 하는 덩어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주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어때요? 일정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미 천상계는 존재하고 있죠, 그죠? 천상계 있어요, 그죠? 천사들도 있고 사단도 이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우주를 누가 넘보겠습니까? 사단이 얼마든지 넘볼 수 있죠.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성령님이 뭐예요?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 덩어리를 성령께서 어떻게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온전하게 변형이 안 되게, 누구도 여기에 가라지를 심지 못하도록, 어떤 누구도 헛된 것을 심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보호하시고 지키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지구 역사를 말할 때 수억 년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하나의 근거가 뭐냐면 2절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덩어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얼마가 됐는지 모르지만 침묵하셨잖아요. 그 기간이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10,00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짐작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는 하나님이 1절과 2절 그리고 2절과 3절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께는 시간과 공간이 없죠. 그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날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성령님이 뭐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를 성령님이 어떻게 되냐? 보호하고 지키고 계셨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춰볼 때에 하나님의 세계는 누가 운행하시느냐?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친히 감독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절에 보면 말씀하죠. 그죠? 이때에 어떻게 되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했대요. 질서가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은 위에 있습니다. 그냥 암흑이었어요. 암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생명력이 있었던 건 뭐냐? 성령께서 운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공허함이 들어오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침묵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싸움질하고 자꾸 분열되고 이렇게 되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지금 그 안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질서가 잡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흑암이 있는 가운데도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빛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 얼마나 분열과 분파가 많습니다. 교회들도 지금 많이 분열되고 있어요. 성도들도 여차하면 옮기고 교회가 문을 닫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무질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질서로 잡으시느냐?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는 질서가 잡힙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우리는 하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지나시는 이가 이르시되. 마치 무슨 뭡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성령님은 지금도 창조된 세상을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직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지금도 세상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내용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왜 유익입니까?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말렸잖아요. 그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다니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게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상에 나타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언뜻 보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누가 모세인지 누가 엘리야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설마 그분들이
모세 이름 썼을까요? 아니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영은 통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언제 모세 바뀌었어요, 그죠? 누가 초상화를 그려놨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데 마치 우리가 부자가 아브라함을 보고 금방 알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는 모세를 금방 알아보고 엘리야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무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는 모세를 위하여 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한 공간에 있는 것이 너무 행복했던 사람.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쳤던 말씀들 제자들이 좀 어떻게 들었어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고 그게 뭘까? 이런 말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가지고 된다는 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인지함을 경험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성경을 올바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학문적으로만 성경을 대하고 또는 영적으로만 성경을 풀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잘못된 해석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성경 66권 중에 계시록 때문에 가장 많은 이단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강의하는 교회치고 부흥하는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전체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터무시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계시니까 몰라도 돼 이런 식으로 함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계시록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이잖아요. 이루어질 말씀. 지나간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지나간 것보다는 앞으로 될 것이 더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죠. 사도행전의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성령님과 사탄과의 대결이에요.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를 확장을 시켜나가는 성령님의 사역과 그것을 어떻게든지 간에 방해하고 있는 사탄의 방해가 사도행전에 쫙 있죠. 그 뿌리는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로 가는 거예요. 아벨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벨과 셋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일으킴과 동시에 사단은 뭡니까? 가인을 통해서 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두 줄기로 역사는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들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죠?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 부활체의 신비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못 알아봐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다 풀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들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다. 그게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건 뭐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못 받고 있기 때문이죠. 즉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서 성령이 왕성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성령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무슨 때문에 지금 이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성령이 어떻게 해요?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떠난 건 아닌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죠. 왜냐? 몇 번씩 찌르고 감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아집이 있어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가나안에 갔죠, 그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근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소리가 일을 시작했는데 너가 안 돼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기다리는데 그냥 입 벌리고 기다리는 게 아니죠, 그죠? 언젠가는 떨어지겠지. 이거 안 되는 거죠. 그죠? 기다리는데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25절에 그랬죠. 그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릴 때는 참음으로 기다리집니다. 우리가 기다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삭처럼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이곳에 저를 인도하셨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죠. 그죠? 이삭이 지금 자기 아내를 구하러 하인에 갔는데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나이가 그때 이삭이 40살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올 때에 맨 먼저 누구를 발견합니까? 이삭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마중을 나가 있는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은 참음으로 기다려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네가 내 말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신뢰하는지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남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례를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게 뺏기고 말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함으로 바로가 혼을 나죠, 그렇죠? 그러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아주 냉정하게 준엄하게 책망하잖아요. 이거 어찌하여 네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주 혼을 망신 중에 개망신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혼나는 거는 그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냐? 아니 자식이 아버지한테 야단맞는 거 그거는 뭐 그냥 다반사죠, 그죠? 아무리 뭐 성실한 자식이라도 야단 안 맞고 자라는 자식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수치스러운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야단 맞을 때 그건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나만 혼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같이 더럽혀지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큰 수치를 당하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자기 이미지를 어떻게 판단하고 지금 애국으로 내려간 결과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참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려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움직여도 늦지 않는데 우리는 섣불리 어떠십니까? 쉽게 판단하고 결정을 버리잖아요. 아,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무슨 말 하셨는가를 20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0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두려움을 쫓아내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평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죠.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랬던 그들이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를 맞아도 기쁨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매를 맞아가지고 그냥 그랬는데 불구하고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지금 환경이 달라졌나요?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오늘날 참 보면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로움이 우리의 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나 혼자라는 그런 생각에 빠지지 않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지금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와 같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재미로 삽니까? 라고 말할 때는 주님 앞에 고백하듯이 얘기해야지. 나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분이 함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내 몸이 안 좋아도 상관이 없죠. 항상 주님은 성령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창조 설계에서부터 함께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믿음을 감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